오늘도 주 앞에 나온 상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주 앞에서 위로함을 얻고 격려함을 받으며 다시 한번 공동체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사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안식과 그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라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박수 치는 거를 저와 함께 좀 연습하면서 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박자에는 여러분 어깨를 좀 으쓱 하시고요, 으쓱 하시고 두 번째 박자에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셋, 원, 셋, 셋, 원. 너로 문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전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우리 전전교회 대들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곁에서서 부살려 주셔서 저들이 우리 전전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킬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열악한 환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가지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한결로서 우리 열린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큰 죄, 하나님 앞에 왜 우리들이 심각한 부분, 우리 모두가 하늘을 스스로 우리는 예배를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획득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지난 한 주, 주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들을 해주시고 거룩하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해주시면서 아멘. 우리가 피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진짜는 모든 필요한 모든 목사님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친 예배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도록 이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멘. 또 앞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세상의 빛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현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한 생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아멘. 하셔서 모두 아멘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가운데 축복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부를 주 앞에 봉헌으로 드립니다. 소망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가 드려진 이 봉헌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며 주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 모든 봉헌들이 잘 쓰여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위에 지혜와 그리고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리는 모든 마음들과 그들의 일상에게는 하나님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매 순간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높은 곳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억울한 이들의 탄원을 들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더위에서도 높은 곳에서 600일이 다 되도록 곧 또 200일이 되도록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모든 생명과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들에 교회가 쓰임받기 원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본의 논리로 망가져가는 세상, 경쟁의 논리로 누군가는 불안하고 누군가는 절망하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는 일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노동하는 자들이 그래도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이 서로를 더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모든 노동의 현장이 안전한 현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과 또 오늘 말씀 듣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주일을 건너뛰었더니 이렇게 돼서 반갑고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 열린 교회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열린 마음 열린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열린 마음 열린 교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없어서 여러분 많이 섭섭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닫힌 마음 열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몇 해 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음에도 다른 민족을 이웃으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런 응답이 3분의 1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3명 중에 1명은 나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하거나 함께 있기를 또 이웃이 되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수치상 해석에도 또 그렇고 또 뭐 연도가 이미 10년 전 내용이니까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이웃, 나와 다른 민족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계가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3040 세대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지역사회 봉사와 관련된 혹은 교회를 새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안했지만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늘 하던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3040이 떠나는 시대를 이제 맞이하는 거죠. 청년들의 열정을 싣고 젊은 세대들의 열정이 식은 반면에 그 젊은 세대들은 자기 자신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여 갑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과연 그것을
매우 나쁘게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을 수용할 수 없는 교회, 그래서 노쇠해져 버린 교회가 있죠. 그러나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또 3040은 3040들이 모이는 또 다른 공동체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지는 어렵지만 여튼 지금 우리들 가운데 교회에도 누군가는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갈등을 겪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사회든 교회든 좀 열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린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 이렇게 말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좀 다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열렸으면 좋겠고 환대와 섬김의 교회, 그런 열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과연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 열린 신앙과 닫힌 신앙, 그 경계에는 뭐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닫힌 마음을 열리지 못하고 열린 마음은 또 닫히게 될까? 첫 번째는 경험이 없어서 열리지를 못합니다.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익숙하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전통과 권위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상상력보다는 그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더 따르게 되죠.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의견,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결과 다르면 버겁게 여겨집니다. 이제는 새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버거움으로 느끼고 그래서 새로움을 무시하고 새로움에 저항하죠.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경험, 조금 더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없을 때 우리도 답답한 일들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 가운데 교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 교회도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담을 줄이고 경계를 줄이고 담을 낮추고 있을까 말이죠. 새로운 것이 그저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의 경계 가운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확실의 중독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확실의 중독.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빨리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바꾸지 않고 그 결론 내린 것에 내 모든 것을 그냥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데 교회도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은 견디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내가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돼. 성경은 내가 이해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성경은 내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한 것, 내가 기대한 것, 내가 내린 결론이 중요하지 젊은 사람들이 내놓는 결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놓는 해석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려워져요. 한국 사회가 이제 좀 지나서 샤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텐데요. 한국 사회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매우 뿌리 깊게 삶과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있는 이유는 빨리 결론을 내리고 불확실한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8월이 되면 어디 가면 안 돼요? 물에 가면 안 돼요. 7, 8월에 물에 가면 큰일 나요.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7, 8월 때는 물에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확실하게 당신 이렇게 하면 못 받아요 라고 말을 하면 매우 신뢰성이 높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됩니다 라고 하면 매우 신뢰성이 높아요. 아주 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것, 빨리 결론을 내리고 확실한 무언가가 손에 잡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확실한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불안과 동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불안과 불확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괜찮아요. 불안과 불확실성이 가져다 주는 게 설렘과 기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청년들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다음이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뭔가 확실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무언가가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튼 두 가지였어요. 경험이 부족하고 너무 확실한 것만 찾으니 마음은 자꾸 다치고 마음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만 보이는 거죠. 다른 길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현상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열린 교회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치고 폐쇄적이고 노쇠해져 가는데, 그중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변화와 질문을 두려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의외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화와 질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후 2시에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임 가운데 설교와 그 모든 진행을 질문을 받아서 진행하거든요. 아쉽게도 질문을 많이 던지지 않는 게 가장 많이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도 아쉽습니다. 내가 뭘 질문하는지도 모르고 뭘 질문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질문이 없으니까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때 우리들이 결정하는 건 뭡니까? 그냥 과거로부터 해온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왔던 해석, 지금까지 이어왔던 전통,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익숙한 답만 붙잡고 다른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교회는 폐쇄적이 되고 다치게 되고, 그러면서 노쇠해져 가고 젊은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겠죠.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하는 곳으로 옮길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말이죠. 교회에서 또 다시 이렇게 다친 마음들, 다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내가 익숙한 것이 옳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개혁개정으로 바뀌었어요. 성경. 제가 청년 때 아마 개혁개정이 나오면서 교회가 개혁 한글로해서 개혁적으로 바뀔 때 저도 굉장히 많이 낯설었습니다. 특별히 찬송가가 바뀔 때가 너무 낯설었어요. 찬송가 대부분의 많이 부르는 찬송가도 다 외우고 있었잖아요. 찬송가 몇 장 그러면 다 나왔는데 새 찬송가가 나오니까 장수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한참을 지났죠. 그럼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니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갑니다.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익숙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늘 해오던 예배 방식이, 늘 해오던 신앙의 그 방식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이 등장하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세속적이라고 말하면 이제는 무엇인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기타 치기 시작했을 때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기타를 그렇게 치면 되나? 드럼을 그렇게 치면 되나? 그때가 교회에 무슨 찬양제 뭐 이렇게 열릴 때였어요. 찬양제.
다 중창하고 뭐 합창하고 뭐 동창하고 준비할 때 저랑 제 친구는 기타를 쳤어요. 베이스 기타와 일렉 기타. 우사카우사카우사카 했더니 갑자기 장로님들과 다들 오셔가지고 회의를 여시더라고요. 저 팀은 우리 찬양제에 세울 수 없네. 사탄의 음악 막 이러면서 다 쫓겨났어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타 치는 이유가 노래를 못해서 기타를 쳤다. 제 친구도 노래를 못해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게 기타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찬양을 할 수 있나? 막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제 고등학교 시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익숙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익숙해진 거예요. 왜냐면 본질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익숙한 것이 본질이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다치게 돼요. 폐쇄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의외로 끼리끼리로 사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오래된 사람 끼리끼리. 여기도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번. 날 때부터 친구였던 이들. 그렇죠? 좋은 거는 날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청년들이 오면 과연 잘 섞일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해야 돼요. 오후마다 2명 오잖아요. 그렇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들끼리는 재밌고 우리들끼리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옷깃만 스쳐도 모두 할 수 있어. 무슨 가사 같네요. 다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알 수 있어. 근데 새로운 사람이 이 공동체 우리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의외로 끼리끼리 보내는데 아주 익숙하죠. 죄송합니다. 어제는 남자끼리 족구했어요. 다음에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다닌 성도들, 서로 함께 모이는 사람들로 모이는 교회. 얼마 전에 어떤 기자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그분이 고양시에 사는데 고양시에 있는 모 교회 다니면서 저는 그게 아니냐고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자기는 소모임에 가면 교회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오래 다니는 성도, 중산층의 엘리트가 모인 교회, 그 교회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 가운데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은 무엇인가 말할 수 없고 어떤 이야기도 그들 가운데는 꺼낼 수 없었던 거죠.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여러분, 특별하고 아주 특징적이고 고유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총 저희가 세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첫 번째 본문이 뭐였었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었어요. 이 본문은 매우 많은 분들이 아는 본문입니다.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선함이라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름답다. 그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의 태도가 아름다운데 그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이어져 가요. 자기 자신의 권리보다 목자로서의 권리보다 목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위보다 그 모든 것을 다른 양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보다 다른 양들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까지는 우리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또 한마디를 하시는데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악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당신이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좀 어색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그들을 거두어야 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자의 기쁨은 울타리 밖의 양, 경계 바깥에 있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죠. 근데 그 양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그분은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열린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서로들만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서 있는 이야기들만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이 교회에, 이 주일에 전혀 다른 곳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들 혹은 힘듦과 혹은 다양한 삶의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로 예수님의 시선은 맞춰져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경계를 높이 쌓아놓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 대신에 예수님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선인 거죠. 저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봉헌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 너무 중요하고요. 그 따뜻한 시선으로 이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교회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열린교회일까요? 그거는 환대와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서 열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로 돌아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좀 벗고 쉼과 평안을 누리는 그 공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는 일인 거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해낼 거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과 어떻게 될 거예요? 한 무리가 될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남성과 여성,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청년과 그다음에 어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럼 오늘날의 우리 교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요, 저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얘기는 길을 걷고 있다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쫙 동네 말이죠. 우리와 함께 다니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 어떤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놀라운 이적들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여기 함께 다니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왜 당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들먹이는 거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잘했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말리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얘기했어요.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이거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만 세상에서 제일 캡 잘 나가는 줄 아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이나
그러나 그 이름의 권위와 선한 열매를 일으켜내는 수많은 교회도 소중한 거예요. 침례교단 안에 있다고, 장로교단 안에 있다고, 아니면 또 다른 교단 안에 있다고 우리 교단이 최고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실 때는 참 오만한 거죠. 내가 하는 신학이 최고야.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인간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네. 코를 만지면 코끼리는 뱀 같고, 몸통을 만지면 코끼리는 벽 같고, 다리를 만지는 이 사람은 코끼리는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과 같고, 다 그런 거예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머릿속과 인간의 마음속에 다 들어와 계실 수 있냐? 오만한 겁니다. 오만한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 그것만큼 오만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전히 모르지. 평생을 배워도 모를 거예요. 평생.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우리 교단, 우리 교회 그 방식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이 행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처난 영혼들이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막을 일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 할 일이지.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독점하고 싶은 그 탐욕스러움을 벗어나기를 바랬고, 사역에 있어서 우리들만이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영역주의를 벗어나고 싶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해체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만 예수님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사역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의 일들을 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열려 있어야죠. 다른 교회, 이상하게 다른, 제가 이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이 가요. 감리교단은 감리교단의 정서가 있고, 장로교단은 장로교단의 정서가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넘지 못해요. 의외로 넘기가 힘든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르신들 예전에 우리 김 여기 목사가 가르쳐주는 거 여기가 단 줄 알았잖아요. 벗어나셨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였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좀 화평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뭐가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따지는 게. 제가 어디 가서 저도 그래요. 따지는 게 많아요. 글쎄 원학교 나오셨어요? 내가 원학교 나오고. 교단이 어디세요? 나이가 몇이세요? 이 모든 것에서 오는 뉘앙스가 있어요. 막힌 담이 너무 많아요. 경계가 너무 많아요. 경계가.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왜 그렇게 경계를 세워두었는지 몰라요. 물론 이단과 사이비를 걸러내기 위한 필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우리의 목표는 경계를 세워서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원수된 것을 육체로 허무셨던 것처럼 원수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로 성취된 그 연합과 연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막힌 나무를 허물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 일을 잘하고 있는가 돌이켜봐요. 예수님도 성경도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더 경계를 세우고 폐쇄적으로 만들고 문 닫고 문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도 신앙의 문도 교회의 문도 다 걸어 잠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문도 좀 열고 신앙의 문도 좀 열고 교회 문도 좀 열어봅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숙함. 다름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딜까요? 집에서 필요합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부탁드립니다. 나와 신앙의 결이 다른 자녀를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거를 고리타분하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른 거.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성숙함이 일어날 수 없어요. 좀 들어보세요. 어른들의 이야기도 경청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이야기도 여러분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믿음의 성숙, 다름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숙이 없으면 스스로 노쇠해지고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만의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바가 진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비진리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좀 대화하시고 서로를 통해서 좀 배워봅시다. 청년들 많이 늘었죠. 기타 이렇게 배워가지고 한 달 전에 기타도 못 치던 친구가 기타 배워가지고 오늘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막 하는데 응원해 주십시오. 네.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고. 네. 그리고 어른들 얘기도 좀 들으세요. 다는 딱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서 30대 될 때까지 자기가 인생의 모든 진리는 다 깨달은 줄 알아.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대화하시고 서로를 좀 바라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그게 잘 되면 그게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가정이 잘 안 되면 교회가 잘 안 돼요. 이게 교회로 와서 교회도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대화하고 들어주고 함께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말해주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전통, 실천, 강조점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곧바로 다르니까 너 틀렸네? 말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배운 게 그게 아닌데? 잘못 배웠구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정답 맞히기 식으로 배웠잖아요. OX 퀴즈. 근데 삶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어떻게 OX 퀴즈로 다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와 서로의 생각을 대화를 가지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로 해요. 이게 뭐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느냐, 뭐 웨슬리가 이야기했느냐, 뭐 말이 많지만 이 말씀 드릴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문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으로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말고 일치하게 갑시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또 바라볼 때는 우리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이제는 환대를 실천하는 문화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문화로 자리 잡아야 돼요. 제가 왜 문화라는 말을 썼냐면, 제가 이걸 강조하면 당신이 하세요. 그럼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보듬을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면 이거 누가 할까요? 이거는 청년들이 하세요. 찬양은 청년들이. 왜 청년들이한테 그렇게 물어봤었어야지 한 번쯤. 그리고 시켰으면, 여러분 시키셨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너희들이 해. 시켰으면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먹을 것도 좀 많이 사주시고 하라고 시켜놓고서는 그 다음에 뭐 해요? 시험 보잖아요. 주일날 환희가 겁나니 느린데 왜 시험 보세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위원장님, 장로님, 운영위원장님 여러분들이 세우셨잖아요. 근데 왜 운영위원장이 평가해? 자꾸 평가하고 싶죠? 자꾸 평가하고 싶어지잖아요. 누가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지 마시고 뭐 하다가 우작작 하잖아요. 막 갑자기 하울이나 삑삑나 그럴 수 있죠. 평가하지 마세요. 그럼 마사들을 그 본인이 와서 하시든가. 그러면 본인이 와서는 그러면 와서 하세요. 그러면 저는 차일때 하세요. 차일때 저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저는 그래요. 근데 앞에서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게 환대의 문화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서로를 조금 더 돌보고 낯선 이들을 초대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의외로 진입장벽이 높아요. 아시죠? 제가 여기 소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주소가 여기입니다 라고 하면 다시 물어봐요. 목사님 이 교회가 그 교회인가요? 네, 이 교회가 그 교회 맞아요.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하로 가지 말고 4층으로 가라고 그러잖아. 지하로 가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땅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지 마시고 4층으로 올라오라고. 주와 너 함께하는 4층으로 오셔야 된다고. 다른 데 가시면 안 된다고. 네, 말씀드려요. 하물며 새로운 문제를 올 때 얼마나 진입장벽이 높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높다고. 많은 고민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도 우리 하나둘씩 이야기하면서 해결해 봅시다. 젊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 근데 부담스러워해. 그러면 좀 만들어 봅시다. 진입장벽을 좀 낮추고 모두가 또 하는 거라고. 개혁개정 잘 바꾸셨어요. 조금은 어색하시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장벽을 좀 낮춰야 누군가가 오지 않겠어요. 우리들에게는 포용적 환대가 필요합니다. 낮은 진입장벽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열린 구조와 열린 운영이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대와 공감, 기도와 성찬이 우리들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또 교회에서 상수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음 아파했던 자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 대해서 마음도 가 있었고 시선이 가 있었어요. 그들을 다시 우리에게로 우리 안으로 오게 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고 싶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된 교회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어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듣고 먼저 환대하고 먼저 자리를 내어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물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금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을 좀 다 걷어내고 함께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눈인사만 하고 오셨어요 말하는 그런 공동체를 넘어서서 정말 서로를 더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침에 1부 예배 때 은총이 와서 예배 드리고 광주 내려갔거든요. 1부 예배에 오신 분들 제가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이가 눈물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교회에 있고 싶고 홀로 떨어져 그러겠어요. 이제 우리 아이도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가거든요. 집 떠나서 청년들 나름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거든요. 청년들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애쓰고 사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누가 보듬어 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더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품 안에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열린 교회 한번 가봅시다. 아멘.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들에게로 와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노래할 텐데요. 처음 불러보는 노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사가 어렵지 않아요. 노래도 어렵지 않아요. 한번 불러보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노래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쉬우니까 이번에 노래 부를 때는 다 함께 다니면서 일어나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노래는 제가 열심히 불러드릴 거예요. 제가 열심히 노래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 10분에서 15명 정도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시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움직이기 힘드시니까 여러분 직접 가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해 주시고. 외우셨죠? 네. 잘 못 외웠으면 제가 노래 열심히 불러드릴 테니까 노래 가운데서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아주실 때 꼭 이렇게 좀 꼭 안아주세요. 그 꼭이 반드시 말고 꼭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래할 테니까 한 명 한 명을 좀 정성스럽게 맞어! 지나가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한 번씩 알아주시면서 오늘 말씀 마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노래 부를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노래 부르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니 기도하니 혼자 있는 분들이 없도록 꼭 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니 혼자 있는 분들이 없도록 꼭 다가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잘 돌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그 자리에 서 계신 가운데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손 꼭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뭐 한 분이 되셔도 되고 두 분이 되셔도 되고 여러 분이 되셔도 되고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매우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손 붙잡고 함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게요. 여러분, 말씀과 성찬은 하나님의 은총의 두 가지 도구이죠. 그리고 예배의 두 가지 큰 축입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성찬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은 교회 공동체의 예정이죠.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예배와는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중요한 예정입니다. 또한 성찬은 움직임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죠. 성찬상으로 나오는 것에서 시작해서 평화의 입맞춤을 나누고 파송에 이르기까지 함께 움직여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행동을 믿음의 태도라고 부르죠.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는 선교의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주께서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감사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슬픔과 어둠과 상처와 고독과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가리워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신 그 모든 역사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성부와 성령과 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소외당한 자로, 가난한 자로, 연약한 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주님은 문둥병자와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절망에 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 제자로 세우셨으며 모든 이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 전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를 받아 먹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입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새로운 언약의 피입니다. 당신들과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것이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겨주신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교회들과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와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의 새로운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이 주님과 다시 입맞추는 사랑의 관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선교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부천 열린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일상 속에 주의 평화가 깃들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아멘. 성과 성령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평화에서 나눌까?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에서 나눕시다. 평화에서 옆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주의 평화가 우리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녁에 사랑의 주에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열린 믿음으로 환대와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열려 이제 피곤하며 지친 자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회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일상 위에 요즘 몸의 땅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 땅에서 내일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사랑하는 청년들과 저들의 삶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함께 마음 모으는 우리 지체들과 지금은 잠시 우리들과는 거리 있으나 다시 함께 만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박수를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